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땅히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쭉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굳이 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창세기를 해야 할까? 근데 또 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라는 게 무엇인가? 감사. 감사의 뜻을 풀어보면 먼저 느끼는 겁니다. 감자가 느낄 감자거든요. 그리고 사는 이제 갚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느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감사는 이제 헌금의 액수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드리면 많이 감사하는 겁니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미가서 6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입니다. 엄청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아니 그 이상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감사가 될 것인가? 바로 그 다음 미가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걸었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노라,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며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오늘 에덴 동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에덴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제일 처음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낙원, 좋은 곳,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에덴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강이 4개가 나오는데 이 강을 이제 근거로 해서 토대로 해서 찾아보면 대충 어디쯤에 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들어간다라고 해서 과연 달라지겠습니까? 에덴은 찾는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어떤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창설하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이 창설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 없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심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심어서 구별하신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구별하셨냐면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서부터 분리하시고 구별하신 곳이 어디다? 에덴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 에덴을 구별하셨느냐? 거기에 누구를 두시려고 구별하셨습니까? 사람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그 에덴은 사람을 위해서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을 두시려고 이 에덴을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구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림교회 2023년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사림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이 곧 뭐가 된다? 에덴이 되고 낙원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곳이 곧 에덴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 에덴을 구별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그 위에 우리 8절도 한번 보실래요? 8절 보시면 거기에도 두었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이 8절에 두었다와 15절에 두었다는 같은 의미겠습니까? 다른 의미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순간 좀 찝찝하시죠? 이 15절에 두었다와 8절에 두었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8절에 두었다는 그냥 그 자리에 놓았다라는 의미, 그게 전부예요. 근데 15절에 두었다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두었다는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한번 들었어요. 안식은 단순히 쉬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완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구별하시고 에덴에 사람을 두어서 그 에덴에서 안식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완성에 불러주신 것이고 그 안식에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갑자기 의아하게 됩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개역 성경은 이것을 경작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스리다라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을 구별하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두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성을 다스리며 지켜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에덴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지켜가시래요. 지켜가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며 잘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16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선악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에덴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은 곧 무엇이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자기만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을까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합니까? 이거는 선하다, 이거는 악하다.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통치하다, 다스리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내가 선하다, 악하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는 곧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선악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님은 언제나 선 그 자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함입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정죄하면서 그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아주 우매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저는 이 생명나무가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3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언제나 탐스럽다, 좋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라고 말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동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먹으면서 살면 되지만 굳이 사람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 그것만 좋아 보이고 그것만 탐스러워 보이고 꼭 그것에 손을 대서 하나님의 그 완성과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붙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을 먹으면서 다른 것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에덴을 기뻐하며 에덴에 감사하며 에덴에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에덴, 우리의 낙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 하나님의 구별된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구별하시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돌을 왜 버리겠습니까? 그 귀한 돌을 왜 버리겠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 돌은 어떤 돌이다? 쓸모없는 돌이다. 가치 없는 돌이다.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가치 없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겁니다. 버리는 게 이득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요, 생명의 돌이요, 구원의 돌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머릿돌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원하시며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오직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곧 어떤 삶이냐? 예측 불허의 삶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예측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실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예측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측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지나왔던 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을, 유로교에 계신 권사님인데 지난 구정 때, 설날 때 뵀었거든요. 건강한 모습으로.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 사이에 걷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랑 검사는 다 해봤는데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겨우 원인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운동신경 퇴화증이다라고 합니다. 불치병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유도 없다라고 합니다. 약도 없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고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따라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두려운 거래요. 내가 지금 못 걷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사라지고 혹시 내 입술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될까? 그게 두렵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한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상처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오직 나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에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구별하여 주신 그 좋은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사며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어진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